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세족식에 대한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나 아니면 중고등부 수련회 아니면 청년 대학 수련회 때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신다든가 아니면 같은 친구들, 선후배들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 같은 것을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 모교 그 지하실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선생님들이 발을 씻어주시고 펑펑 우셨던, 근데 그때는 그 기억도 있습니다. 왜 우시지 도대체? 내 발이 너무 더러워서 이분이 속상해서 우시는 건가? 그때는 믿음이 없고 어렸기 때문에 저는 그 세족식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가서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세족식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세족식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절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이 세족식,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은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줬는데 너 이유 있다? 아무 의미 없이 해준 거 아니다. 예수님은 이 세족식에 커다란 의미를 두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아느냐? 자, 물어보셨죠?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세족식의 의미를 아느냐? 자, 오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옳으니라. 무엇이 옳으냐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옳다. 이 옳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자, 해야 된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희 꼭 그렇게 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자, 아까 예수님께서 12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했죠.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발을 닦아주셨던 것은 너희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족식은 예수님의 의미 있는 행동, 이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무슨 본이었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안에 없지만 뒤에 가면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발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는 건 즐겁고 재밌죠. 그렇죠? 특히 아들내미가 놀이터 가서 흙투성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거 보면 엄마가 진짜 어쩜 이렇게 그냥 더럽게 노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갖다 버립니까, 아들을? 아니죠. 엉망진창 개구장이 짓을 하고 왔는데 엄마는 또 그 씻어주는 거, 닦여주는 거, 이게 또 재미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거 짜증나서 나 네 엄마 못하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없죠. 자, 사랑하는 사람은 더러운 거 씻어주는 것도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 안 해도 되는 사람,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더러움, 부끄러움, 추악함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인 이 서로 사랑의 실천 기준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의 정도,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것을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은 없지만 이 두 구절을 여러분 오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첫 번째, 겸손한 섬김입니다. 겸손한 섬김. 그리고 두 번째,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실천적인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한 섬김, 실천적인 사랑. 자, 왜 그럴까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선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스승,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 헬라어 원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근데 이 주라는 단어는 한자인데 주인이란 뜻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주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의 선생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너희들의 영적 스승이고 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그러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 그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 말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닦아주는 일은 여러분 천한 일입니다. 당시 문화를 봐야 됩니다. 당시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이나 노예가 섬기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나 또는 주인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막이죠. 그렇죠?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샌들. 발에 모래, 흙이 가득 낍니다. 그래서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거나 또는 주인의 방문하는 손님이 있으면 종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주인이나 손님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발을 닦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이게 당시 고대 중동의 문화입니다. 자,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종이, 노예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은 제자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주인도 역시 종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선생,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자들의 선생이고 제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셨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셨죠.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 구절을 기억하라고 했죠. 겸손한 섬김, 실천적인 사랑. 여러분, 겸손이 없다면 결코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샤워기로, 그렇죠? 애들 씻기, 내 욕조 들어가, 샤워기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시고 엎드려 그의 발을 하나씩 들고 닦아주신 겁니다. 스승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인인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없다면 절대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보면 이렇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우린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없고 이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말한 나보다 높은 사람, 강한 사람, 큰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 서면 우린 자연스럽게 두 손이 모아지고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높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얕고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더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게 겸손해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내 집이 없어서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이 있죠. 집주인만 오면 한없이 작아지죠. 와서 전세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할까? 와서 왜 벽에 못 박았냐고 꼬투리 잡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예수님의 행동은 높은 자가 마음을 낮추지 않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행동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여러분 섬김과 사랑은 우월적인 지위에서 베푸는 선심이 적선이 아닙니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마치 선심 쓰듯이 그냥 하는 그런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이나 나중에 베품, 나눔을 할 때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돈은 흘러보낼 수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지금도 있죠. 우월적인 지위. 뭐 내가 한번 도와주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마치 부자가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돈 주듯이 그런 우월적인 지위에서 선심 쓰듯이 하는 그런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받고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와 섬겨주신 이 겸손한 섬김이 예수님의 오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연합회 광고했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뭐 지난주 미얀마도 했는데 뭐 오늘 좀 도와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번 달은 돈 좀 많이 벌었으니까 좀 쓰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마치 아까 있죠. 적선하듯이. 자, 내가 영적인 갑이 되어서 을한테 뭐 해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김을 받아도 부족한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섬김과 실천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우리들의 구제이고 이게 우리들의 선교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의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있죠. 우월적인 지위에서 선심 쓰듯이 하는 거, 이런 영적 갑질입니다. 영적 갑질.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저분은 돈 많이 쓰시네, 헌금도 많이 하네. 자,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그렇게 보여서 그 영적 갑질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의 섬김은 아무런 소용없는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징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라지면 끝입니다. 소리가 없어지면 끝입니다. 당시 사회가 여러분 계급 사회였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계급 사회입니다. 철저히 주인과 종, 양반과 쌍놈, 우리가 말하는 철저히 나뉘어진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주인이자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그 사회의 혁명적인 일과도 같습니다. 혁명적인 일이라고 했죠. 당시의 관습, 당시의 전통, 당시의 가치관, 당시의 지위체계,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며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이 있습니다. 나의 관습과 나의 전통과 나의 가치관, 내 기준에 여러분 매여 있으면 우리는 겸손한 섬김과 실천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낮춰서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 사랑이 왜 어렵냐면, 섬김이 왜 어렵냐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나보다 믿음 있는 사람, 나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앞에 서면 괜히 내가 꿀리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고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 뭘 봐도 내가 더 낫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 앞에서 겸손히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거지가 여러분 양복 쫙 빼입고 오면 괜히 내가 쫄아서 주는데 허름한 옷 입고 오면 천시하죠. 특히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 마음을 꼭 꼬집어서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히 섬긴다? 이거 쉽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옳고 제자들은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섬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이고 예수님의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재밌는 게 있죠. 우린 괜히 국회의원이나 무슨 앞에 의원자 든 사람 앞에서는 괜히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세상에 가진 권력의 힘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 앞에 굽신굽신해야 되는데 인사를 받고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아야 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 앞에 굽신굽신 되는 겁니다. 꿀릴 것 없고 아무런 잘못한 것 없는데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이며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작은 자가 보이는
굴복의 표시가 아닙니다. 겸손은 작은 자가 보여줘야 될 굴욕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보여주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큰 사람,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낮은 사람, 구체적으로 더 낮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누굽니까? 우리 교우들입니다. 우리 강릉성교회 성도님들이 학력, 믿음, 재력, 지연 모든 거 다 떠나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내가 이 사람보다 누가 봐도 더 큰 사람이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성숙한 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히 존경하고 사랑의 표현으로 섬겨주는 이 겸손의 섬김이 있을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이 강릉 복음화는 더 신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녀에게도 야, 아빠의 인격과 믿음을 닮아라, 이 말 할 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바울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배우고 학습하고 실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 예수님의 실천적인 사랑을 바울은 배워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양들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도 주인 되시고 선생 되신 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섬기와 사랑을 실천하여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강릉복음에 일조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과 실천적인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실천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절을 더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18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 겸손한 섬김과 실천적인 사랑을 위해 또 하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그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발꿈치를 든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근데 발꿈치를 든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발꿈치를 든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다, 또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다는 뜻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유대인들의 관용 표현입니다. 우리가 좀 더 확 들어온 표현이 이런 거죠. 내 등에 칼을 꽂았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철저히 배신당했을 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내 등에 칼을 꽂았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신 겁니다. 제발 회개해라, 돌이켜라. 발을 씻어주신 후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배신하는데 그 사람 배신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가룟 유다 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함께 마지막 떡과 잔을 나누고 마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가룟 유다 배제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은 유다의 더러운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유다의 배반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끝까지 겸손히 섬기셨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죠. 근데 여러분,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유다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유다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유다를 포함한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린 배신자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만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라 12제자 모두 배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상황을 기록하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제자들이 다 모두입니다.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모두가 다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 발을 씻겨주시고 또 떡을 함께 성만찬을 하셨는데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한 섬김, 실천적인 사랑을 예수님은 행하셨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과 사랑이 무엇이냐면 자, 내가 당할 것을 알고도 섬기는 겁니다. 지금의 섬김과 이 사랑이 이 사람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베푸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또 상처와 아픔을 당할 거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과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 모욕당할 줄 압니다. 이 사람이 또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할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짓밟고 일어설 거 압니다. 그런데 내가 기꺼이 원수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수치를 알고도 내가 당할 모욕을 알고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거두지 않고 베푸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이자 실천적인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 섬김과 사랑을 본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들 겁니다.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모욕당하고 나만 수치당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내가 낮아지는 일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면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너 미쳤냐고, 너 바보냐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누구 한 명은 알고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모욕과 수치, 내 부끄러움, 나의 끓어오르는 분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접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겼다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섬김,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해보셨죠? 주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 겸손과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모습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만 아신다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아래서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겸손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과 실천적인 사랑을 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